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그 작은 소재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인물일까요? 솔로몬,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 다윗이죠.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 덕분에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덕분에 복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일평생 이루지 못한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 놓을 만큼 이루지 못한 그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참 감사하게도 누가 하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과 상황과 여건과 또 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하게 돼요? 그 아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죠.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짓긴 했어도 또 그 왕 본인 자체가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은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추우세요? 기대시나? 저는 더워요. 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받고 맨 처음 한 행동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행동,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 번제가 뭐였어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지요.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어여삐 보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광과 지식, 지혜까지 또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간구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높아졌어요.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했지 않습니까? 나라도 부강하게 하셨고.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그 이름이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져 가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빠져들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이름이 높아지자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인에게 빠져들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어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으니 그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가 믿던 신을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요? 자기가 믿던 신을 들고 왔어요. 그 믿던 신을 지금 여기서도 믿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땅에 여러 이방의 신들이 이제 중구난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후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700입니다. 첩이 얼마요? 300이요. 근데도 또 여인을 구하는 거예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인데 또 여인을 구해요. 얼마나 여인에 빠져 있었는지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로 인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인에게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 시대 이후로는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아버지 때에 그 부강했던 통일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과 그 다음 아들 때에 이어서는 나라가 반으로 남과 북으로 쫙 쪼개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돼요. 이 솔로몬의 이 잘못 때문에. 참 부모의 신앙 덕분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신앙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서 그 다음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져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참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명예도 돈도 솔로몬 당시에 길가에 황금이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명예도 돈도 나라도 부강했고 여인도 많았죠. 여인도 많았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쳐다볼 정도면 여인도 많았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아니 가져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 했으면 몰라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져본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 이거 다 부질없더라. 돌아보니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부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건강도 결국은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식도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 다 헛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는 그 집이라는 건 뭘까? 이 집은 어떤 건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이라는 건물을 말할 수 있고 이 집이 하나의 이 가정을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쉼을 얻는 그것이 내 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라는 집은 그냥 세워지나요? 아니죠. 이 건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사야 되고. 일단 땅이 있어야 집을 짓죠. 네? 땅을 사야 되고. 그 땅을 사면 또 그 집을 어떻게 지을지. 요즘은 집을 참 이쁘게도 짓잖아요.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구상해야지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 설계한 것에 따라서 기반을 다지고, 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벽을 쌓고 지어가잖아요. 집 지으면 또 끝나요? 그 안에 또 인테리어 해야죠. 안에 집어넣을 것들 다 인테리어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런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또 잘 지어졌나 확인도 해봐야 되고 살아가다 보면 잘 지은 것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럼 또 보수해야죠. 집을 세워가는 거, 이 건물이라는 집을 세워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집은 어떨까? 이 집을, 가정이라는 집은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고 남녀가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나라에 정말 인구 절벽입니다. 그렇죠? 0.66 얼마인가? 그죠? 만약에 이 인구가요, 0.5가 된다 그러면, 정말 100명 중에 50명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50명만. 근데 이 한 세대만 건너가 봅시다. 100명 중에 50명만 아이 낳아요. 그럼 50명 중에 절반은 누구예요? 절반은 남자 아니에요. 그럼 그 25명 중에 또 절반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15명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100명에서 한 세대를 건넜다면 몇 명만 아이를 낳아? 15명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0.5명의 아이를 낳는단 말은. 100명에 5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세대만 건넜다면 결국은 15명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15명의 아이를 낳으면 그 15명의 또 반은 누구예요? 남자니까 또 여자의 또 반만 또 아이를 낳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사라지는 거야. 어찌되었든 가정에 대한 문제는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럼 자녀가 낳기만 하면 끝나요? 아니죠. 자녀를 또 교육하는 교육의 문제가 있죠. 교육의 문제. 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그 기숙사 자리까지 갈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그 자기 입으로 손으로 돈 벌어서 입구정에 넣을 때까지, 그때까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정을 극복하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해왔고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정을 일하는 그 집을 세워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이 집을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또 내가 가지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질,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결국은 없어집니다. 있다가도 없어져요. 잘 되기도 하지만 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아, 오히려. 뭐 물질이라는 것이 내 생각처럼 들어오든가요? 건강이라는 것이 내 생각처럼 붙잡아지든가요? 권력이라는 것이 내 생각처럼 쥐어지든가요? 지식이라는 것이 내 생각처럼 머무르든가요? 아니요. 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얻어가기가, 내가 움켜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일을, 그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노력과 열심이 결과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예씀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시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요,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이들이 어느 날 시나 평지에 모여서 벽돌로 정말로 성읍과 탑을 쌓았죠. 성읍과 탑을 높이 높이 쌓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세움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짐을 면하되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외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리고 사상가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완전한 집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국 그 집은 무너질 집이었고 무너진 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집이 없어요. 완성한 집이 없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뭐다고요?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수고도 자기의 예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고와 예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국 헛된 것이 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의 집들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는데 그 개인을 넘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래요. 집이라는 개인을 넘어서서 성까지 나아가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보초, 망대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역할이 참 중요했어요. 그 감시를 해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적이 보이면 얼른 알려갖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요. 요즘처럼 위성으로 카메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단지 그때는 적이 오나 오지 않나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시대였어요. 눈으로. 그러니 높은 망루 위에서 보초병이 적이 침입해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게 가장 중요했어. 근데 만약에 그 보초병이 제대로 보초를 쓰지 않고 자기 보초 서는 날 졸고 있거나 다른데 오늘 뭔 일 있겠어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전쟁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 졸지도 않았어. 어디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 깨어 있었어. 그럼에도
성을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성을 지키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보다 보초봉이 깨어 있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해요. 이 성은 지금의 우리의 한 도시, 한 나라, 한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국가가 살려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고, 한 국가도 살아나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그 나라도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붙들어 소용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깨어있는 자들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영원할 것 같던 큰 제국들 아시죠? 성경에서만 보아도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노마라는 거대한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중국 명한 나라도 그러잖아요. 결국 그 거대하고 큰 나라도 결국은 없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대단한 걸 쌓았든 움켜쥐었든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헛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단한 노력조차도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들인 공보다, 내가 들인 시간보다, 내가 들인 물질보다 돌아오는 결과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이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답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움도 나라를 지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그 행위들이 다 헛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다는 말이잖아요. 왜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나? 뭐 하려고 늦게 자? 할 일이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준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헛되지 않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 잠이란 게 뭘까요? 잠은 곧 평안이에요. 잠은 곧 평안입니다. 사람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이 얼마나. 여러분, 잠을 잘 자야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잠을 자야 건강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 그 다음날 하루가 어떻든가요? 더 힘들어. 그죠?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더 힘들어. 몸이 더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해? 그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자는 것도 그 자체로도 복이야. 그죠? 우리 오복이라고 하잖아. 이빨 건강한 거, 눈 잘 보이는 거. 그죠?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야. 육복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저 이빨이 건강한 것처럼 이것도 복인 것처럼 잠을 잘 자야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 잠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이 표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잘 때도 배불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 순간에도 넉넉하게 부으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이 표현이요.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중에도 평안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중에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예씀이 아무 필요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예쓰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세워나가는 그것을 결국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셔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정말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중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중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예씀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